우리 시편 15편은 이 시편 가운데에서도 이 널리 애송되는 시 중에 하나로 이 다윗이 쓴 지혜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시편은 그 외형상 입당송의 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입당송이란 이 예배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사제가 예배자에게 입당 자격을 묻고 거기에 예배자가 대답하는 형태로 된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이 시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는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지혜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자의 조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자의 자격 조건으로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내면적인 마음과 진실한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작 시기나 배경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일단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명확한 마음이 드러난 후에 작성된 시편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일단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면요, 이 주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단 그 답을 선포하고 있는데, 학교를 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학생을 받는 입학 기준이 있고, 군대를 가려고 해도 군에서 군인을 받아주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척도와 기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다 기준이 그 기준에 따라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그 영원한 나라에 초대받아 살아가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몇 가지의 기준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정리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정직입니다.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언급해주고 있죠. 또한 공의를 실천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요. 특히 그 악한 말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악한 자들을 경멸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조건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로 받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맺어지고 있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오늘 시편이 작성된 시기를 이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이, 이 15편이 언제 쓰였냐라는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기가 언젠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정도로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정도의 시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시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는 이 문자적으로만 볼 때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신이 마련한 다윗성의 장막으로 옮겨 안치할 때, 이때가 이 첫 번째의 그런 이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의 다윗은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에
굉장히 만족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을 용서해줬고 또 놓아준 자신, 그리고 왕이 되어서 공명정대한 통치를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이 신뢰도가 100% 달할 때, 그때가 바로 이 언약궤로 옮길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다윗이 아주 그 인생을 봤을 때 자기 자신을 흡족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궤도에 올랐으면 이만큼은 의인쯤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시기가 바로 성전의 장막으로 옮길 때 언약궤로 옮길 때, 그때 바로 이제 그때가 가장 자신에게 만족하고 신뢰할 때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편을 작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너무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인데,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간단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 누군가의 문제를 다윗 왕에게 와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마치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기준에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처럼 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양이 아까우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전부와 같은 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굉장히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냐,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아주 거기에 대단한 그 자기 어떤 의로움도 드러나고 있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 확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은 처벌을 강하게 하여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7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왜 두 가지로 해석을 했냐면, 이 다윗이 이 어떤 이 인생을 보면요, 자기에게 굉장히 만족한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는 어떤 만족감에 취한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 선행에 기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에 푹 빠져지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울을 보면 죽일 수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었던, 쫓겨다닐 때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옷자락만 딱 베고 나왔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굳이 옷자락을 베어 올 필요도 없죠. 그냥 만약에 정말 용서할 거냐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옷자락을 베어와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심정과 감정으로 그런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사울까지 놓아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달라, 이것이 그를 만족해 주는 힘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움으로 막 가득 차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열심을 향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고 나름대로 용서도 하고 어떤 넉넉함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이 다윗의 함정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이 시편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 기준을 보면 맞아요. 맞죠? 이게 이런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래요. 이 사람이 4배나 갚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다. 그럼 이게 충격적이죠. 왜 충격적이냐면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다윗이 그 선지자 나단이 얘기했을 때 그는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굉장히 의롭고 자신은 틀리지 않았고 자신은 굉장히 선하고 자신은 굉장히 공명정대하고 의롭다. 이런 식의 논리에 빠져있던 사람의 다윗의 전반기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은 것이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맞지만 그게 너다라는 그 선지자의 말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란 거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에 자신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 선지자가 얘기했던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여기 이런 본문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시편을 해석할 때는 이 시편을 이제 보통 이 문자나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때라고 추측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통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건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해석해 보면 이 시편이야말로 그러니까 후일에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시편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시편을 봤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일단 저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깨끗하고 살고 있고 옳은 일을 행하면서 이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인가,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은 사람인가, 악한 자들을 경멸하면서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인가, 나의 이익을 챙긴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 나왔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다 포함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수 없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시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시를 작성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사실 엄청난 범죄자였죠. 그는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하여서 자기 세력과 권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까지 벌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통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만약에 후일에 불렀다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겠구나. 다윗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인생의 전반기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다윗이 만약에 그 인생을 봤을 때 이 시편을 후일에 지었다면, 후일에 만들었다면, 조금 노년쯤 되었을 때 이 시편을 작성했다면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떨까요? 만약에 전반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부에 작성됐다면 아마 굉장한 기쁨의 선포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했겠죠. 근데 만약에 후일에 조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나 같은 범죄자가 없고 나같이 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선포했다면 과연 그 표정과 어떤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이 겉으로 보면요 되게 밝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지었다면 이 찬양은 아주 선포가 가득한 시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반기에 지어졌다면, 만약에 후반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다윗은 이 찬양을 하면서 수없는 눈물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는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주의 장막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게 왜냐하면 이 성경이 얘기하는 언제나 그 주의 장막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양심으로만 이 시편이 끝난다라는 것은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판단이거나, 아니면 정말 여기에 내가 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은 찬양하면서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었고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미리암은 찬양을 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광야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자주 일어났고,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줄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홍해를 건넌 이들을 향하여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시편 15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불가능하죠. 다윗을 얘기했어요. 나단이 얘기한 사람. 그 시편에서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 주의 장막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시편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아주 좀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것, 주의 장막에 거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사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이. 언젠가 제가 이 묵상 고급반을 진행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그 주에 읽어오는 날이었어요. 다 읽어오면서 함께 그 사사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면서 한숨을 많이 쉬었습니다. 뭐라고 한숨을 쉬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이런 한숨을 쉰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은 어때요? 아는 것처럼 타락, 고난, 회복, 타락, 고난, 회복, 타락, 고난, 회복. 이게 사사기 패턴이에요. 계속 그래요. 돌고 이런 패턴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한심해 보였지만 결국 함께 고백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였구나. 사사기의 모습이 나였구나. 특히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한숨 쉬고 놀랬던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삼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은 신실한 믿음의 부모 마노아로부터 출생된 나실인이에요. 어떻게 그 신실한 믿음의 부모 마노아로부터 출생된 나실인인데 이 삼손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실이니? 어떻게 신실한 부모 마노아에게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실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마노아는 신실했지만 자녀에게는 관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신앙이 좋고 믿음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유독 자녀들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자녀를 키우는 마음에 있어서 힘들다는 것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관대한 신앙은 결국 삼손처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삼손의 결말이 어때요? 그는 두 눈이 다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처럼 일하다가 마지막에 겨우 한 번 힘쓰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자질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짜 놀라운 사실. 말도 안 되는 망난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은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이게 시편 15편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삼손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사명 감당한 사람도 아니고,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삼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영웅으로 망나니였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으로 호칭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15편을 단순히 그냥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네 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큰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여러 각도로 왜 이 시편이 작성되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작성되었는가를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르심을 따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성소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그 사실을 알면서 그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싫어요. 반어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나는 사실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던 것처럼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나는 사실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양심이 더럽거든. 나는 악하거든. 나는 추하거든. 나는 사탄의 게임에 끌려가서 인구조사까지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심지어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거든. 밧세바를 죽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신칭이라는 게 그렇죠. 이신칭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 의로워져서 우리가 뭐 의롭게 막 그게 아니. 이신칭이는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직 죄인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더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더러운 죄에 대한 모습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 보도록 하는 게 이신칭의 진리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의인인 것처럼, 의인인 양, 그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우린 사실 본질적으로 죄인이죠. 악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신칭이라는 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거, 칭하여 주는 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때로는 그런 환상에 빠져요. 의인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주의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나밖에 더 있냐. 물론 그렇게 막 당당하게 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만 정직한 것처럼, 나만 깨끗한 것처럼, 야, 이 정도 돼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 그 누구도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시편 15편 봤을 때. 그럼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여기 들어갔으면 여러분 해 끼치잖아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얼마나 악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고. 누가? 다윗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근데 뒤에 생략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나는 못 들어가.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은 여기다 덧붙이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밖에 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다른 거 대입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좀 잘했고, 내가 좀 뛰어났고, 내가 좀 정직했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조금 더 어떻고. 다윗이 그 교만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이 그랬을 때 노발대발한 거 있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잡아와라. 선지자가 그러죠. 너야 너. 다윗이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이 바세바 사건 통해서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직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은혜 아니면.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누구냐면 신약에 보면 삭개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리로서 토색하고 또 그 세리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주님 앞에 결단하죠. 내가 앞으로 남을 속여 돈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결단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우리에게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 답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 시편 15편의 진가와 15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가야 될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그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 받은 자의 변화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교회는 사교 모임도 아니고 동호회 모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힘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확인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받아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인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교회죠. 그렇게 힘을 얻고 예배의 기쁨을 누릴 때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의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신성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최고 수준의 방역 단계가 지속되고 있죠.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온라인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는 2가지의 걱정이 찾아와요. 먼저는 여러모로 고생을 할 우리 성도들입니다. 혹시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는 않을까, 또 사회적으로 힘든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마스크 쓰고 일하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사실 이 대부분 생활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오래 쓸 일은 없어. 또 제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오래 쓸 일은 거의 없고, 이 설교 때도 저는 이제 마스크를 거의 안 쓰잖아요. 설교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마스크를 제가 가끔씩 쉬는 날에 가끔씩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면
귀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귀의 통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너무 심하고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1시간만 쓰고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괴롭겠어요. 땀은 막 땀대로 나고, 그렇죠?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 짜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때때마다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찾아오는 걱정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예배에 대한 안일함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 당연히 안일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안일함이 찾아오면요, 신앙생활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제 그 청년 하나가 저희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엄청난 다이어트에 성공한 청년, 2달 만에 약 30kg를 뺐대요. 형님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말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30kg 빼고 나니까 얘가 힘이 없더라고요. 2달 만에 빼니까 막 얘가 목소리가 강했는데 강하지 않고 조금 뒤에 끝에가 되게 힘들고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제 그만 빼고 먹어라. 그만 빼고 먹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안일해지면 다시 살이 찌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긴 그 생각 조금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저의 말을 이런저에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한 대 때려줬죠. 그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변경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 실시간으로 예배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냥 좀 이따 봐야지 이러면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함의 공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일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군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기가 없는 군대가 아니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을 더라고요. 그 가장 약한 군대의 특징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군대. 이런 군대는 무기가 있건 없건 싸울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유퀴즈라는 이제 토크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화이트 해커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즉 좋은 일을 하는 해커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대요. 그 전문가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과 온라인상으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도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악한 자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방법은 아마도 안일함일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는 게 악한 자의 공격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해커가 했던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해커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잘 막혀 있는 온라인 인터넷상의 방화벽도 다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한 은행을 5분 만에 뚫고 들어가는 거. 5분 만에 은행을 5분 만에 뚫고 들어가서 이제 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거 보안에 이 취약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5분 만에 뚫을 수 있다. 은행이 잘 돼 있잖아요, 보안 시설이. 근데 그 은행을 5분 만에 뚫고 들어가는데 5분 만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약한 지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보면서 악한 자 똑같겠구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우리들이 뚫리는 게 너무 쉬워요. 방어하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 뒤에 숨지 않고, 성령의 검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 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의의 흉배를 쓰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동여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빨리 우리가 이 대면 예배 회복, 예배가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는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찾아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자신을 잘 정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이 말한 결론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편이 말한 15편이 말한 이 시편의 길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쓸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